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 5장 말씀 볼 텐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장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본문 말씀은 타락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보지만 단 한 명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마치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간절히 중보를 합니다. 그럴 때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단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과 매우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전체적으로 죄가 가득하여서 어느 한 곳에서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아주 절망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시대가 흐르면서 그 시대에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사회는 건강하고 바르게 유지가 될 수 있었죠. 이 적은 수의 무리들이 사회를 바르게 정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수마저 사라지고 무너지게 될 때 이제는 사회는 불의와 죄악이 만연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지금 바로 예루살렘이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절 이하의 말씀은 다룬 당시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를 노골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고 자신의 삶의 범주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 삶을 보면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모두 말뿐인 어떻게 보면 거짓말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모두 아주 명목상으로만 이름뿐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은 바위보다 굳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감정, 의지가 표현되는 곳이 바로 이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 바위처럼 변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완악한 상태로 그냥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모두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또 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고 그분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완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사자, 이리, 표범 이러한 동물은 약한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기회를 찾는 포식자입니다. 반면에 이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양, 염소 이러한 것들이 일단 이 포식 동물의 표적이 되면 거의 살아남기가 어렵죠. 맹수들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달려들어서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이 약한 동물들은 맹수에게 사로잡혀가서 결국 물리고 찢겨서 죽고 마는데요. 이런 자연계 현상을 인간 세계에 적용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양이나 염소와 같은 이제 연약해져 버린 그러한 이스라엘, 반면에 사자, 이리, 표범과 같은 맹수는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노리는 주변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열방의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들의 먹잇감으로서 언제 어느 순간 넘어지고 또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열강의 공격을 앞두고 있는 이런 아주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잘못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드시 벌하시고 그 마음이 교만한 그들을 향해서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백성들을 다루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예루살렘의 이 모습은 정말 과거의 그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훨씬 더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추악하고 불의하고 음란한 행위가 가득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평화의 도시가 이처럼 수치로 가득한 성읍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그 원래 원주민들의 풍습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조금씩 현실과 타협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나중에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교도적 풍습까지도 모두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고 그분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다가 보면은 결국 비극적인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5장 말씀 중에서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평화의 성 예루살렘 안에는 그런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 자신 있게 네 주님 힘들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정말 알지 못해서 우물쭈물 그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얼굴만 붉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서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자,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허락하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귀한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은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내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조지아의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현지 지도자들과 함께 소중한 연합사역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자요, 진리를 추구하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완악한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성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건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조지아에서 사역하시는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지 지도자들과 건강하게 연합사역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잘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제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기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